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불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마구니와 아수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혹시 수행하시다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고 자꾸 잡념이 일어나는 일을 겪어보셨나요? 그럴 때마다 옛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구니가 씨였나 보다 아수라 같은 성질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마구니와 아수라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둘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은 둘 다 그저 나쁜 귀신 정도로만 여기시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둘은 전혀 다른 존재랍니다. 마구니와 아수라의 차이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수행 중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훨씬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로부터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앉으셔서 깊은 선정에 드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시기 직전 마왕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이 마라가 바로 마구니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지요. 마라는 온갖 방법으로 부처님을 방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군대를 보내 위협했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마구니를 물리칠 때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칼이나 무기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고함을 지르거나 주문을 외워 쫓아내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땅을 가리키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중생을 위해 수행해 온 자리이니 대지어 증명하라고 하셨지요. 그러자 대지의 신이 나타나 부처님의 말씀을 증명했고 마구니는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마촉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솜 모양의 유래랍니다. 그렇다면 아수라는 무엇일까요? 아수라는 마구니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불교의 우주관에서는 중생이 태어나는 6가지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육도라고 하지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이렇게 6세계입니다. 아수라는 이 중 하나의 세계에 사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아수라들은 복은 많지만 성품이 거칠고 싸움을 좋아합니다. 늘 하늘의 신들을 질투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요. 경전에 보면 아수라와 천상의 제석천이 자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라의 왕은 힘이 세고 용맹하지만 늘 불만과 질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도 천상만큼 좋은 복을 받았는데 왜 천상의 신들이 더 높은 대접을 받느냐며 화를 냅니다. 바로 이런 질투심, 경쟁심, 분노가 아수라의 특징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마구니는 수행자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존재이고 아수라는 육도 중 하나의 세계에 태어난 중생입니다. 마구니는 밖에서 오는 장애물이고 아수라는 마음속 질투와 분노가 만들어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구니와 아수라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것을 극복하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배워보려 합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수행 길이 한결 밝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마구니와 아수라가 정확히 무엇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구니부터 살펴볼까요? 마구니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마라에서 온 말입니다. 마라는 살해자,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무엇을 파괴하느냐? 바로 우리의 수행과 깨달음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경전에서는 마구니를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것을 사마라고 하지요. 첫 번째는 번뇌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번뇌와 망상을 말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모두 번뇌마에 속하지요. 예를 들어 연부를 하려고 앉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내일 할 일이 떠오르고, 어제 누가 나한테 한 말이 자꾸 생각나는 것, 이것이 바로 번뇌마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온마입니다. 오온이란 색수상행식, 우리 몸과 마음을 이루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몸을 나라고 집착하고 이 느낌이 나라고 여기는 것, 이런 집착이 바로 오온마입니다. 몸이 아프면 수행을 못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오온마의 작용이지요. 세 번째는 사마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두려움이 수행을 방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두려움이 더 커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죽음의 두려움도 결국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천마입니다. 욕계의 하늘에 사는 마왕을 말하지요. 이것은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해하려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을 방해했던 그 마라가 바로 이 천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마구니가 모두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번뇌도 내 마음, 오온에 대한 집착도 내 마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심지어 천마조차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수라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수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아는 아니다, 수라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닌 존재, 신과 비슷하지만 신이 되지 못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왜 신이 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마음속에 질투와 분노, 교만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아수라의 왕이 아름다운 딸을 천상의 제석천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석천이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에서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간로수라는 신비한 음식을 먹는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아수라 왕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만한 복을 지었는데 왜 나는 바다 밑에 살아야 하는가? 왜 제석천만 저렇게 좋은 곳에 사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라들은 큰 군대를 일으켜 천상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패배했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이 세고 용맹해도 마음속에 질투와 분노가 가득하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수라들은 싸우다가 다치면 바다 밑차기 궁전으로 도망가서 숨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아수라는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큰 힘과 재물을 얻었지요. 하지만 마음속에 늘 남과 비교하는 습관, 질투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구니와 아수라는 어떻게 다를까요? 마구니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수행할 때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반면에 아수라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성품, 즉 질투심과 분노, 교만함이 쌓여서 만들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연부를 하려는데 자꾸 잡념이 일어나고 게으른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은 마구니의 작용입니다. 하지만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늘 남과 경쟁하려 들고 화를 잘 내는 성격. 이것은 아수라의 습성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둘을 모두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구니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아수라의 성품도 내가 오랫동안 길러온 습관입니다. 그러니 둘 다 결국은 내가 다스려야 할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구니와 아수라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여러분이 집에서, 절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마구니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마구니를 물리칠 때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지요. 마구니가 무서운 군대를 보내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도 부처님은 그것이 마구니의 환영임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 중에 게으른 마음이 들 때, 아, 이것이 마구니의 작용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 연불하려고 하는데 자꾸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 그냥 몸이 피곤하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아, 지금 번뇌마가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하고 또렷하게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한번 크게 연불하시면 그 게으른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함께하는 연불입니다. 마구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호흡과 함께 연불할 때 마구니는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속으로 외우고 천천히 내쉬면서 다시 나무아미타불을 외웁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각각 10분씩만 하셔도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해집니다. 세 번째,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구니가 심하게 괴롭힐 때는 혼자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힘을 빌리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보살님의 자비광명이 마구니를 물리쳐줍니다. 특히 밤에 악몽을 꾸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평안해집니다. 이제 아수라의 습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아수라는 마구니와 달리 우리 성품 깊숙이 자리 잡은 습관이므로 좀 더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수라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은 보지 않고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질투심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볼 때 배가 아프고 화가 난다면 그것은 아수라의 습성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마음을 돌려서 그 사람의 행복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좋은 일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로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화를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아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성을 잘 낸다는 것이지요. 화가 날 때는 즉시 10가지를 세십시오.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 10가지 세는 동안 깊게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화를 내면 내 마음만 괴롭고 내 몸만 상한다. 이 화는 내가 오래전부터 지어온 아수라의 업장이구나. 이제는 이 습관을 끊어야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네 번째는 참회 수행입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군가를 질투했는지, 화를 냈는지, 교만한 마음을 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부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참회하는 마음이 아수라의 업을 씻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군이든 아수라든 그것들을 원수처럼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수행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마군이가 오지 않으면 우리 수행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없고, 아수라의 습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을 길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장애물이 없으면 수행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마구니가 올 때마다, 아수라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수행의 좋은 기회로 삼으십시오. 알아차리고 호흡하고 염불하고 감사하고 자비심을 내고 참회하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어느새 마구니는 물러가고 아수라의 습성은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마구니와 아수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구니는 우리가 수행할 때 밖에서 오는 장애물이었지요. 번뇌마, 오온마, 사마, 천마, 이렇게 4가지로 나뉘지만 결국 모두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마구니가 틈을 타서 들어오고, 마음이 견고할 때는 마구니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아수라는 6도 중 하나의 세계에 태어난 중생이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성품이기도 합니다. 질투심, 분노, 교만함, 늘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아수라의 습성입니다. 복은 있어도 이런 마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둘을 극복하는 방법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구니를 물리치는 방법은 알아차림이었습니다. 마구니의 정체를 또렷하게 알아차리고 호흡과 함께 염불하고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수라의 습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자비심을 키우고 화를 다스리고 매일 참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구니도 아수라도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에게 수행할 기회를 주는 스승과 같습니다. 마구니가 오지 않으면 우리 수행의 깊이를 알 수 없고, 아수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런 장애물들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수행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수행길의 마구니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아수라의 습성이 점점 녹아 없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요즘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수행하려 해도 자꾸 잡념이 일어나고 게으른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방법을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무아미탑을 하고 3번만 염불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마구니는 물러갑니다. 또 혹시 누군가를 질투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함께 회양문을 읽으며 오늘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배운 공덕이 헛되지 않기를,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마구니의 방해에서 벗어나고 아수라의 습성을 다스리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온 세상이 평화롭고 모든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며 아픈 이는 건강을 되찾고 외로운 이는 위로받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수행 정진하시어 마침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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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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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비추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마구니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아수라의 습성을 완전히 소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안하시고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게 눈 뜨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